5월 21일 믿음의 신적인 논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마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정반대로 주장합니다. 심지어 가장 영적인 사람들마저도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해. 내가 돈이 많아야 하지. 옷도 필요하고 먹고 살 것이 필요해.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반대로 만드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당신의 삶의 최대 관심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줄에 이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말씀일 것이다. 그 말은 인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이지도 않죠. 근데 이제 저도 약간의 부담을 가졌지만 이제 저의 논리로는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합리화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기껍진 않지만 뭐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언제나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이 신앙으로 인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목적을 가져서 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거고 가면 갈수록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의 부담 그렇지만 이 길이 아닌 건 정답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으려면 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갔더니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진리가 요구하는 건 또 반대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와 짐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믿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점점 이 복음이 요구하는 바는 많아지고 저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학교도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졸업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그거는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셔서 너의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다 너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뭐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뭐 이 상황이 뭐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냥 저는 이제 고민이 많아서 힘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뭐였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고민이었어요. 그냥 이게 사람들이 막 가는 것도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막 달려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길이 있을 거는 같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바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심오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진리가 하는 말을 별로 안 듣는 건데 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뭔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았겠죠. 진리의 길에. 확실히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더 가지어라, 이게 길이라,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어도 이런 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런 것이 아니어도 나는 진짜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목표와 방향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갈등을 뚫고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이쪽 방향으로. 근데 이제 굉장히 롱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됐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거죠. 하나씩 하나씩. 물론 그게 정말 기뻤거나 뭐 기쁨을 한 건 아닌데 이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주님을 내려놓을 수 없고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내려놓게 됐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게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냐 이런 헷갈림이 있었지만 항상 이 책 말씀이나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먼저 간 분들의 말씀으로 인해서 길을
알려주셨고, 왜냐면 이렇게 지금 챔버스 같은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누구도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길을 가려고 사는 사람들 다 힘들게 느껴지는데 간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뭔가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집중이 필요한 거고 이 길에서 다른 사람이 열매 맺는 다른 사람이 농사져서 그 사람의 나무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은 편해요. 근데 자기 농사는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누구나 이 길을 가려면 엄청난 집중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따라간다는 것은 이 감각을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쓴 책은 다 제가 경험하고 관찰한 거예요. 머리를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 참 이 길은 편하고 평안하다. 그거는 별로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집중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치열해요. 이 길은.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치열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그 치열함 속에서 만들어낸 사과를 그냥 따서 매일매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왜 하나님이 주는 자가 복되냐? 예,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확실한 길에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은혜로 내가 배가 부를지는 모르지만 그게 내가 농사 짓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에서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 길에서 가장 큰 매력이 너무 정직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가벼운 꾀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세상의 그 지혜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이뤄내는 여러 가지 뭐 꼼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분명한 기준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으로 가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보여주면은 그게 보일 수 있다면 뭐 가려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근데 믿기 전에는 그게 안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느냐? 일단 이 상태로 믿음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아니다는 거. 인생에서 뭐가 답이 없다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내 인생은 다 깨지는 것 같고, 박살 나는 것 같고, 뭐 다 내려놓고, 여기서 정말 이 내려놓은 것에 대한 확실한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냐. 그것도 모르는 거죠. 믿음이 막 헷갈리고 어쩔 때는 그냥 다 박살나는 거 내 인생 다 깨졌다. 그냥 투자를 했으니까 이 투자가 확실히 열매를 맺을 거냐 아니면 그냥 잘못된 투자에 돈을 내 인생을 날려버리는 거냐. 이런 생각도 많이 정말 들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길을 가려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어둠의 속삭임도 되게 많았지만 저한테 분명히 아는 거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했을 때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했을 때 난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요구가 많은 데를 가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왔고 뭐 가짜 신자들도 많지만 굉장히 진실한 고백이 이어지지 가짜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가짜로는 제가 캐나다에 살았던 그 공동체 그 기숙사에서도 이미 사람이 가면은 1년도 안 됐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막 한다니까. 같이 있을 때는 뭐 서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지나고 가면 아, 이 사람은 상당히 교만했다. 뭐 약속을 안 지킨다. 수준이 없다. 그렇게 다 평가가 나요. 1년도 안 돼서. 근데 어떻게 가짜가 거짓이 2000년 동안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느냐? 이것도 가봐야 합니다. 예. 물론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뭐 다른 종류의 이기적인 인간이죠.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인간적으로 어 뭐 이기적이고 사람들한테 무심한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 저의 관심사는 그 길, 하나님, 진리 이게 정말 있느냐 이게 저한테 정말 관심사였기 때문에 뭐 이것도 알지를 못하는데 뭘 이거 어떻게 전합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었는데
가보니까, 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대가가 너무 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이 진리의 길에 있어 보겠다. 이게 뭔지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저의 인생을 다 갈아서 포도주가 돼서 갈려서 어떤 인간이 살아났는데, 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겠죠.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감사가 아니고 갚아야 되는 감사예요. 저도 안 가봤으면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것도 여기까지 생명으로 오시려면은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장 귀한 걸 요구하세요. 흠 없는 걸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거, 뭐 공부 못하는 애, 대학 못 가니까 신학교 가서 너 목사는 해라. 이런 식으로는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희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희생.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곳에 은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자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깊이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큰 대가와 얼마나 귀하고 순전한 사랑인지, 예수님의 피가 왜 보혈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왜 나에게 돈을 더 주지 않냐?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얼굴이 못생겼냐? 왜 내 집은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그분의 희생을 치르셨고 복음은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복음에는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복음과는 상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기심과 싸워내지 않으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왜냐면 주님은 이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분한테 고통이에요. 사랑이고. 그분은 아낌없이 자신의 귀한 걸 줬는데 우리는 쓰다 남은 거. 내 거와 네 거를 구별해서. 저도 물론 이 성장할 때 쉽지 않았어요. 저도 뭐 너끈히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요구하셔서 한 건데 뿐 아니까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요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사람의 지식과 돈과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는 네가 받은 게 무언지를 알려주시고자 함이죠. 그거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걸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이 없다 나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에는 최고의 목표인데 그거는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주님이 당연히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오. 이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누구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가까이 오길 원하죠. 하지만 가까이 간다는 거는 제가 몇 주 전에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그 치열한 진실, 복음에 대한 진실, 복음의 대가에 대한 어떤 계산, 사랑의 계산이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걸 평생 겪었어요. 네. 진짜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서 내 뜻을 다 꺾는 거는 죽음이거든요. 죽어서. 내 자아가 계속 죽어서 가는데 본인들은 뭐 커피가 맛이 없고 뭐 콩차를 왜 안 주냐. 정말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멀리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읽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일이 필요한데 너 좀 가서 도와라. 너 좀 받았으면 좀 갚아라.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만 이 모든 인류를 구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기준이 높으신 분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저주의 문법, 죄와 사망의 문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육으로 가는 문법을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가를 치르며 살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게임도 하고 이거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내 아들의 전부를 다 쏟아부은 그 복음의 대가를 인간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늘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사람들이 삶의 수단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집중하라.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고생을 합니다. 입는 것에 대하여 부주의합니다. 그들은 마치 돌봐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에 대하여 부주의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삶의 최대 관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로 두라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훈련 중의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면서, 어,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난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인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고통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사랑을 안 해도 상관없고 나도 사랑 안 하고 상대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최하로 사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쓰레기 던지고 남의 쓰레기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깨끗한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계속 상대방이 쓰레기를 던지면 화가 안 나냐고요. 그런데 그것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온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삶은 신앙의 삶과 정반대의 삶이고 그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그 상태라고 느끼시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거기서 뭐 본인이 뭐 헷갈리고 뭐 슬프고 자기 연민이고 저는 정말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저 같으면은 복음을 안 전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으로 받아들여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죄인이어도 상관없지만 계속 죄를 짓는 거는 복음과 같이 갈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게 하라. 이것도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서 이뤄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일단 생명을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치게 되죠.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근데 인간은 굉장히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우리 인생의 경고등이 울릴 수밖에 없어요. 너 지금 생명줄에서 끊어졌다.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인생이 편안하겠습니까? 사랑하실수록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들게 이걸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육신적인 쾌락이나 만족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 천국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어내는 이 삶은 굉장히 집중되고 또 집중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항상 이 안테나가 이 주파수가 그분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거는 정말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왜 종교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불의한 우리는 그분의 공의로운 것들을 많이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느껴서 고쳐가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고 성장하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그냥 1년 내내 기저귀 갈아주시고 본인이 새벽에 깨서 엄마가 아이를 먹이듯이 젖을 다 주는데 우리는 그 상태로 계속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수저 들어서 밥 먹으라 그러면 펄펄 뛰면서 절대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러면 세상 엄마들은 자녀가 그렇게 세면 그 금쪽에 보시면 엄마들이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경고가 아니고 그분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육으로 가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안은 없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거는 안 하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쓰레기에 냄새 나니까 치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저는 그거부터 질문이었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고 싶은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걸 되게 궁금했는데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뭔가 인생이 뻑뻑하고 막 그 감정 같은 게 조절이 안 되고 바로 나오는 게 뭐 비교, 질투, 시기 이런 게 이제 그 지옥의 마음이 막 싹트기 시작해요. 원래 그렇게 살아서 힘든 줄 모르실 수 있겠지만 생명을 맛보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이제 굉장히 괴롭다는 걸 느껴요. 그럼 반드시 내가 어디서 이 길에서 벗어난 건지, 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지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이 행동을 하니까 뭔가 사인이 오는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이 뭐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럼 그만큼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신앙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이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 빼고는 본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답이 있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한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데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어떤 뭐 집을 지어라, 교회를 세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전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요양도 하는 거고 가르치기도 하는 거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